있는 말씀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점탕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자. 문제는 해답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그 문제 뒤에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문제라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주는 미혹하는 문제라면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고백한 자들에겐 그 문제는 모두가 해결됐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문제가 우리를 항상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적거든요. 부족하든지 적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문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문제고 인생이 때일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의 삶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의 삶이 두려움 속에 다가올 것이고 불안 속에 다가올 것이고 우리 그 문제를 항상 직면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여러분 치열하게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러분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합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내일이 별로 불안하지 않다고요? 내일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요? 그럼 무뎌진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꼭 영적 상태인 그 상태를 알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가지고 내일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려가지고 우리를 불안케 한다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임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움 앞에 그 문제를 맞아들이고 있고 치열하게 싸우려고 있는 것이 바로 싸워내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간 또 싸움을 승리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싸움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고 문제를 직면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해결한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으면 내일 우리는 이처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나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치열한 싸움 뒤에 얻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오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 생태를 돌아보십시오. 문제 속에 문제를 직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안주하기 좋아하는 신앙, 이 땅에 평안하기를 바라는 이 땅의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니까요. 문제가 좋은 것이니까요. 오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데 이 문제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해서 두렵게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공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문제 앞에 두렵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설교하는 이 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갖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지금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 것이고 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이고 경건한 삶을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직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문제 속에 고민하며 빠져있는 사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 공포입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폭력적이고 폭언적이고 폭행적이며 또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은 이 공포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고 공포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떠나가게 만들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살지 아니하고 더욱더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이 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공포심은 사람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자기를 참 잘해주는 선생님보다는 자기를 폭행했던 그 학생을, 그 친구를 더 따르고 더 복종하고 더 가까이 가는 것은 폭력의 두려움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는 엄격하신 아버지예요. 어머니 사랑이 많은 어머니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가 됐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될 것인지 어머니한테 갈 것인지 그 갈림길에 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격한 아버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엄격한 공포와 두려움이 차를 먼저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다음 생각이죠. 엄격함, 두려움, 아버지에 대한 공포심. 그러나 사랑이 많은 어머니는 항상 사랑이 있으니까 항상 내 편이에요. 내가 조금 벗어나도 내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 결국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포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그 규칙교육에 들어가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언제나 돌이켜보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처럼 마귀가 주는 공포심이 있고 우리가 이처럼 그 공포심이 직면해 있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민수기 보게 되면요. 문제 앞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호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고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 아니니이다. 그러나 그 땅 고지면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자체가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고 유목민처럼 장막 속에 성전이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가 성막 안에 거하게 됐고 그 행렬 속에서 각자의 파트에 맞든 지파별로 나눔을 통해서 행렬을 이루어지며 광야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입에 들어갔을 때 지금 그 입구에 서 있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12지파 중에서 리더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40일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생각같이 자기들이 원했던 땅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땅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큰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정말 가나안 땅처럼 포도송이가 크고 또 열매도 많고 젖과 꿀이 정말 흐르는 땅이었지만 각자 지역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고 감당할 수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에 들어와서 그 문제 앞에 두려움으로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가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제 앞에 직면한 자의 모습처럼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도 이런 문제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방법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단계 속에 그 문제를 직면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워했었고 그것을 본 그 모든 사람들의 상황 환경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럼 쪽에서 문제를 그들은 두려워했는데 이 돌아온 정탐꾼들이 10명과 2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우선이 안악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뽑혀서 갔던 지도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부정적인 것을 합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악평을 했다 그랬습니다.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온 백성이 통곡하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또 그 갔을 때 그 문제들을 직면한 모습 속에서 그 리더자들의 판단 속에 그곳은 우리가 갈 곳이 못 됩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 앞에 선 이 리더자들의 두려움에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리더자들의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은 그 교회 또 그 공동체를 두려워하게 만들게 합니다. 오늘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목장 예배를 드린 목장장이 아니면 목장 인도자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얘기는 그 목장 전체에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문제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마귀니처럼 리더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두려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그 인생에 대한 불안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엄마 곁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모든 삶의 것들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뜨거운 물을 만져도 손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지고 내가 여기서 가서 떨어져도 다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갑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있고 그 어머니의 손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지만 어머니부터 떨어지면 그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아이 같지 않고 아이와 같고 또한 성인이 되어서 마찬가지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삶에 있어서 반전된 모습, 전혀 다른 예측할 수 없는 모습,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하게 되면 그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불안하게 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장 리더자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되고 리더자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목장의 목장원들은 불안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세계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현장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불안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아닙니다. 거긴 사람들이 미리 있고 아무리 족각구리 흔히 땅이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아닙니다. 잘못 왔습니다. 잘못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막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국이 정말 교회를 가야 돼? 라고 하는 리더자들의 모습이 있다 그런다면 또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한다 그러면 오늘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못하겠어. 믿는 것이 안 돼. 믿을 수 없어. 천국이 정말 있을까? 아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때는 불안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거 있을까라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이 정탐꾼 10명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통곡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생활은 그들에게 습관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붙잡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에 따라서 그 소망이 무너짐을 통해서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가야 될 땅에 대한 불신감, 불안해합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규범, 즉 다시 말하면 환경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지도자를 바꾸자 그럽니다. 지도자를 바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14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2절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했습니다. 이들이 불안하게 하니까 나오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자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처와 자식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떨까? 이 지휘관이 잘못 세워서 돌아왔어. 이 리더자가 잘못되었어.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을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이 잘못된 리더십을 펼쳐.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인도했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불신하게 만들었던 것,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야. 이 상황과 환경이 전부 잘못된 거야. 이 사회적 규범이 잘못된 거야. 이 우리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이 잘못된 거야. 다시 세워야 돼. 리더자부터 다시 세워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불안했던 것은 잘못된 규범, 어기준 규범, 또 규칙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고 그 불안한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의 탓을 하게 됩니다. 네 탓이야. 목사님 탓이에요. 아니면 지도자 모세의 탓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세워야 되겠다. 잘못 왔어. 잘못된 길이야.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10명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 2명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서로가 비교되고 미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0명은 돌아와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부정적인 말을 했고 사람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청기를 할 수 없어.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야.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해서 이 10명의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 약속의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이 10명과 다르게 2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명은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명 속에 들어갑니까? 10명 속에 들어갑니까?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2명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부탁드려 권면합니다. 10명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가 엄마 곁을 떠나는 것이 두려우고 불안분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불안한 것처럼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기 두려워하는 것은 숫자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공동체의 숫자 노름 속에 들어가는 그 불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예를 들면 우리가 10명과 2명이 있을 때 10명 속에 들어가지 않은 2명은 불안해합니다. 물론 2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확실하게 무슨 목적이 모른다면 그건 불안하겠지만 목적이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명에 들어가지 아니한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친구들 속에 들어가지 못한 불안이 있는 것이고 직장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 속에서 내가 들어가지 못한 것에 두려움이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만난 사람들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불안함이고 목장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안함이고 내 그 속에 들어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의 두려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무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이 공동체가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모이냐 한다면 10명과 2명이 있어서 10명에 들어가지 못한 건 두려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분명하게 함께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명을 사용하지 않고 2명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무지가 아니라 알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길을 주셨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마귀 포로로부터 해방받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명문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의 현장 위에 또한 복음의 현장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현장 위에 왕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하는 그 길 위에 우리는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자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 공동체 속에 사회의 모든 도덕적 규범에 들어가지 않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두고 손가락질하면서 도덕적이지 못해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왜처럼 부정적이야 라고 말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명문교회는 이처럼 저런 모습으로 있어 세상에 보니까 정말 안 좋은 모습이야 라고 말해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을 알고 있으며 내가 지금 섬기고 있고 내가 경배하고 있고 내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으며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그 현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사역의 현장이 나에게 기쁨이요 행복이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요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10명과 2명이라 말하고 있지만 10명 뒤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만 명 대 2명입니다. 우리가 10명 대 2명이라 말하고 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같은 동시대 사람들을 수만 명으로 쳤을 때 여러분 10대 2가 아니라 수만 대 2였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10명 속에 말하고 있는데 나 혼자 2명에서 나는 본대로 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걸 바라볼 수 있고 내 믿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함을 통해서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0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맞는 건가? 그런 건가? 수만 명이 그를 보고서 통곡하고 돌아가자. 우리가 리더자를 다시 세워서 돌아가자. 그게 맞는 건가? 내가 틀렸나? 수만 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틀렸나? 오늘 문제를 대하는 믿음의 자세에서 분명한 것은 그 수만 명 속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 있는 자,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이 능히 이기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가졌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고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것 같고 많은 공동체에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나는 이길 수 있어.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힘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어라고 이김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는 갈렙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 말씀. 그 땅을 점령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9절 말씀까지 읽을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여호수아의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는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오늘 이 구약의 오늘 민수기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명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땅은 젖과 꿀 흐르는 땅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며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오늘 알 수 없습니다. 내일에 내가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파산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교통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또 내일 문제 부딪히면서 오늘 또 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형제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문제를 갖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귀신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싸우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그 내일은 오늘 내가 이처럼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문제 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당면한 내일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땅은 아름다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다가오는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 문제 갖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땅은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땅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갈비했던 것처럼 성경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리라. 8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일은 우리에게 주시라. 내일의 천국은 우리에게 주시라. 내일의 영생의 삶은 우리에게 주시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의 하나님 저들에게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에 떠났고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현실이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은혜가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 고백 속의 뒤에는 고백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갈렙을 돌려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10대 2의 싸움뿐만 아니라 수만 대 2로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10만 대, 몇십만 대 2로 싸우는 것은 그 소리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두 명을 돌려 쳐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메시지처럼 여호와가 그 회막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계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 행동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앞에 역사하시고 움직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만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여호와를 움직여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회막 앞에 여호와가 등장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 앞에 여호와가 등장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우리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소망을 품고 있었고 그 땅은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 저 천국은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 내일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루의 약속의 날이라, 이 믿고 가졌던 이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였습니다. 그때 회막에 여호와가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가 움직이셨고 여호와가 행동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0절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점령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은 점탕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악평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가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은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 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아멘.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 앞에 됐을 때 문제 앞에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하나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불안합니다.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 일어나는 모르는 것처럼, 오늘 당장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불안한 것은 내가 일어난 현상을 모르기 때문이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지진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두려운 것이고, 내가 예측되지 않는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우리 삶의 현장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 문제의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없고, 여자는 해성의 고통과 남자에게 수고하에다만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거짓 합의의 그 울타리 속에 살아가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거기서 출발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도 내일도 당연히 다가오지만 우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 생긴 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고, 내 삶 속에 내 죄를 항상 죄 누르고, 내 삶 속에 죄를 익히는 걸 통해서 내가 항상 죄성이 나를 누르고 날 스스로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자존감이 떨어지며 우울하게 만들며 절망하게 만드는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십자가 은혜에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단이 가다주며 마귀가 주는 미혹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더라도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가 있으니, 하나님이 백성이 가지시는 자녀의 권세가 내가 있으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또한 선포함을 통해서 물리치는 능력이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문제에 닥친다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그것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 16절처럼 예수가 누구냐라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아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분명히 예수가 누군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를 누릴 때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누려주부터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 거기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내 마음에 바르게 영접되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있게 되고, 마음에 있고 결단하는 것은 행동에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자는 내 삶의 믿음의 행동들이 주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내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에게, 예수가 먼저 가셨던 그 길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예수님이 공생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문제 앞에, 마귀의 문제 앞에 예수님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마귀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분도 아니고 시험 당해야 될 존재도 아니며 그 시험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공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문제, 또한 신적 권위에 대한 문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또 헤롯 땅, 또한 정치적이게 있었던 헤롯,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넘어뜨리려고 했었고, 심지어는 가이사의 화폐를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세금 문제까지 따라가며 예수님을 문제에 삼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이겨나가셨고 해답해 주셨고 대답하지 않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라는 한 길을 향해 가셨던 것처럼 그 문제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들어감을 통해서 그 문제의 귀결을 분명히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에 나가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우리 세상 가운데 나와서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셨던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가시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영광의 삶,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모든 문제가 우리가 부딪히고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고 그 모든 능력 가운데는 성령이 이끌려 가심에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지식이 없다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일 잘 모르겠고 오늘 삶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줄여하실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이 있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된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으로 임했다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3일째 함께 오시면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내주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생각을 바뀌게 하고 마음을 바뀌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앞서서 문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욱이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문제는 그리스도로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귀결은 멸망이요, 절망이요, 타락이요, 결국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더욱더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사탄이 주는 문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종류를 분명히 분해시킬 수 있고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문제는 그리스도로 해결됐습니다라는 담대한 확신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해결됩니다. 내가 해결되는 문제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불어서 보내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며 여러분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아는 자들은 바로 귀신이 주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없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난 잘 모르겠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문자처럼 있었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되며 그 실체된 건 내 마음속에 있음께서 성령의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인 시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묻습니다. 이 아이가 병이 걸린 것이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제가 그 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반대로 병이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병 걸려도 다 죄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 원론적으로는 다 죄에 있지만 묻습니다. 이 아이의 죄가 아버지 죄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아이의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죄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내 속에 문제가 아직도 그것이 있다면 바울이 내 속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문제를 아직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성경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아직도 그 문제가 내 속에 있다는 것. 그게 성경 우리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위해서 주신 하나님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은혜를 붙잡고 멀리 살아갑니다. 그거는 믿음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 하나님 나타내심을 증거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어려운 일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일은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넘어뜨린다 한다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때에서 성령의 역사시를 기억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건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